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더 넣었어요. 더 넣었는데도 모자라가지고 볼을 더 땡기고 뒤에 가리지 놓고 드럼도 땡기고 강대상까지 뒤로 미뤘어요. 이제 다 들어온 거죠? 혹시 2층에 또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있어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할 수 없죠. 일찍 오세요. 일찍.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왕따 나가는 자, 인생이 밑바닥을 박박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갈 때 한 명도 밀어내는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손을 내밀 때 그 더러운 손, 그 천박한 손 어디다 내밀어? 거룩한 나에게 감히 그딴 손을 내밀어? 하고 때려치시는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손 잡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왕따였거든요. 몸이 불편한 팔이 하나 없는 불구자였거든요. 굉장히 촌스러웠거든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도 대학 때 별명이 촌놈이었어요. 촌놈. 오죽 촌스러운 촌놈이겠습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십자군 전도대를 냈는데 전철을 타고 수원까지 매일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매일 전도를 하러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전철을 타면은요, 전철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주목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싼 양복을 입었고 축구 전도한다고, 애들 전도한다고 양복에다가 하얀 운동화를 신었고 햇볕 덥다고 머리에 노란 모자 주워온 걸 썼고 눈이 부시다고 선글라스를 꼈고 소리 하나 하니까 이런 가방을 들리면은 왼손을 움직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낭에다 책 놓고 배낭을 메고 상상을 해봐요. 양복에 하얀 운동화에 노란 모자에 선글라스에 배낭을 딱 메고 전철을 타면은요 전부 다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결혼하고 아내가 한 일이 제 옷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 기댈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는데 기댈 곳이 생긴 거예요. 바라볼 곳이 생긴 거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나 같은 인간도 얼마든지 써주실 수 있지. 이 생각이 되니까 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를 당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끌고 다시 1학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거야.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멈칫하거나 옆길로 새거나 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말씀을 전하며 살 거야.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 믿으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뒷부분에 보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서 이젠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원래 올해는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로 했고 또 일본에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러시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쿠바도 가고 페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뭐 곳곳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계선 권사님이 문자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샬롬 안 목사님,
이번 감림산 기도 집회는 목사님을 통해 저와 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 보였던 많은 영혼들의 답답하고 암울했던 심령에 많은 위로와 환희,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담비와 같고 냉수와 같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집회였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함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안 목사님 팬들, 팬이라니까 좀 민망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신 좋은 권사님 세 분들과 은혜도 나누고 마치는 날에는 부산까지 초대되어 만난 식사와 차도 대접받고 힐링까지 하다가 부산에서 늦게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안 목사님 집회를 통해 그 권사님들과 만남의 복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감람산 집회 인도하시고 5시간 정도 걸려 교회까지 오시는 길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금요 철야 예배 인도하시는 모습은 저희들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힘이 쓰신 말씀과 찬양한 유튜브를 통해 저희들로 힘을 솟게 만드시고 목사님 모습은 조금 더 피곤하신 줄 모르시는 모습은 이건 오해예요. 피곤합니다. 겁나게 피곤했어요. 모르시는 모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강력히 붙들고 계시는 걸 느꼈답니다. 그곳 예수비전교회 현장 예배는 못 드렸지만 열차 안에서 대전 도착할 때까지 시공과를 초월한 그곳 예수비전교회 강단에서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심은 강력하고도 뜨겁게 제 심령에 임하심을 느끼면서 새로운 기운과 생명이 탄생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끝자락에 목사님의 제 얘기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눈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날 뭔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대전 사시는데 남편하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머지 생애 동안 안희한 목사에게 힘이 돼줘야 되겠다. 성령이 감동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송파에 계신 분은 벌써 이사하셨더라고요. 유영은처럼. 여러분들 보고 이사하는 얘기 아니니까 겁먹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집으로 예수님께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목사님 사역에 저희 부부는 부족함 많지만 노년에 접어든 60대에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지도하에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과 부산에서 한 달에 2번이라도 올라와 예수비전께서 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아내 보고 부산에서 한 달에 2번 올라오는 거는 만만치는 않을 텐데. 어떤 입 밖에 내놓으신 말이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뭐 비행기 타고 오면 돼요. 유튜브로는 늘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뒤에 부분은 제 칭찬인데 민망하니까 건너뛸게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감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진짜 감격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풍성함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다 같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약한 자, 모자란 자, 미련한 자, 초라한 자도 써 주시니까요.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도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도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선언해요.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당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불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평생 벽돌만 굽던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보석 세공을 해요. 보석 세공은 고급 기술이거든요. 오랫동안 견습생으로 배워야 비로소 손에 익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빌릴 7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이 지혜 충만이 임하죠. 얼마나 지혜로워지느냐. 이들이 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와 사상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잘난 인간들,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거든요. 그 지혜와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들, 장로들, 영향력 있는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인텔리들이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부터 밤늦게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나머지 공부반 출신인데 공부를 지질나게 못해가지고 니들은 집에 가지 말고 학교에서 모여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집안이 과외를 시켜줄 여건 안 되고 학원 갈 여건 안 되고 그렇다고 집안 머리가 다 좋은 명석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둘째 동생도 고졸이고 셋째 동생도 고졸이고 고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진학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집안 내력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1년 꾸렸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도 다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진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학년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기도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파서 그냥 울고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점차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잡힌 거죠. 하나님, 저 혼자 못 삽니다. 팔 하나 없잖아요. 장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공부 못하는데 후배들하고 공부해서 꼴찌하면 어떡합니까? 저 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저 목이 빨리 쉽니다. 목소리가 여자애 같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저는 질색팔색입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인간 술, 담배, 도박 중독자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상을 좀 보고 계세요 다. 그래서 어지간히 해라 그러시는데 저보고 저희 어머니는 잘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기도로 아버지가 변화되셔서 장로님 되셨거든요. 어머니는 잘하다시고 아버지는 어지간히 하라 그러시는데 주님 드러내는 거니까 지금 그리 변화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일 빨리 응답받은 게 이 지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읽고 지나가면 도로 빠져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시범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전에 외웠던 것들이 얼마나 기억에 오래가는지.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풀면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외웠던 건데 쉽게 외워졌는데 안 나가니까 지금까지 인용하는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엄대 어즈버 태평연월이 쿠미런가 하노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러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나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다 기억이 나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에 함께 돌아갈 거. 중학교 때 이정수 선생님이라고 다리를 저는 분인데 애들을 너무 많이 패요. 한겨울에 우퉁 벗겨놓고 창문을 연다든지 선인장 세워놓고 박치기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동전으로 이마를 때린다든지 가을철에 밤을 앞분단에 하나씩 갖다 놓게 해서 밤이 제일 작은 분단 다 때린다든지.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 못하죠. 근데 이 양반이요, 영어 자료를 교재를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애들 공부시키고 외우게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요? 그럼 못 따라온다고 두들겨 패고 점수에 따라서 50점 이하는 여기다가 빵을 매달게 하고 70점까지 맞으면 쥐포를 매달게 하고 이렇게. 변태예요, 변태가. 내가 이름을 말했다, 근데. 그런데 저는 들어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걸로 그 후에 맨투맨이건 성문 종합이건 성문 기반이건
제가 문법서를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중에 고3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과외를 제가 시켜줬어요. 문법서 한 권도 제가 뗀 적이 없는데. 이거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어디서 지금 가장 효과를 보냐면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유용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내용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해내죠.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죠. 물을 잠잠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미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식의 말씀. 13장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러면서 세족식을 행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래요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환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사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19장에서 죽으셔요. 그러면서 가상칠언이 나와요. 심히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아 네 어머니라. 다 이뤘다. 가상칠언 7개 중에 3개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 광경을 보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옆구리 대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대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도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500알에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 밤새 헛수고가 있는데 그들에게 깊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죠 그때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이 깊은 데고 요한복음 21장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네가 여기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요. 여러분 이게요 보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들어간 게 안 빠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럼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4장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 만드신 보다 더 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둘째 날 궁창 예불과 궁창 아래불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한 곳에 보이고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승리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기도원과 300용사 약하죠. 미디안이 13만 5천 게다가 암말렉 사람 동방 사람까지 합류를 했죠. 강하죠. 근데 기도원과 300용사가 강하게 이겨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여호사밧 작은 유대라는 나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형성된 조그만 나라, 이 나라를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 여호사밧의 유다 약하죠. 이 세 나라 강하죠.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셔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적들이 자중진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죽여요. 결국 놀라운 승리를 거둬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서 3일이나 걸려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런 모세하고 바로 비교가 돼요? 누가 강한 자예요? 누가 약한 자예요? 그럼 바로는요 군대가 막강해요. 병거가 있어요. 모세는요 혀를 단신해요. 백성들조차도 비협조적이에요. 이 바로는요 재산이 많아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가 바로 겁니다. 이 모세는요 얼마나 경제력이 없는 무능한 남편인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자기 양떼가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장인으로는 양을 쳐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라고 돼 있어요. 가진 거랑은 딸랑 지팡이 하나예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해요. 그런데 약한 모세를 통해서 강한 바로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들 전염병, 사람들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손을 번쩍 든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 저놈들 무료 노동력인데, 우리 애굽 부자 되게 하는 무료 노동력인데 그냥 보내려니 아깝다. 그래서 병거들 건너리고 군대 건너리고 쫓아가게 해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 버리잖아요. 누가 강해요? 바로가 강하죠. 누가 약해요? 모세와 벽돌만 굽던 군사훈련 못 받은, 무기 제대로 못 갖춘, 전략도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이 약하죠. 그런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바로의 구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무너들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역시 군사훈련 못 받아요. 무기 변변치 않아요. 광야 40년 지냈으니까. 여리고 성은요, 견고한 성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발굴됐죠. 성이요, 한 벽이 아니에요. 벽이 겹겹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안악자수들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지난번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신의 장로교에 가서 설교하느라고 최성도 목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면은 들어봐요.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또 월요일 날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배태균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제가 여기 있고, 그리고 둘이 같이 들으려고 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첫 설교를 리메이크한 설교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김천에서 서울 왔더니 와, 광야 지나다가 여리고 봤더니 와,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왔는데 엄청난 여리고성,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우리 예수 비전교로 왔는데, 부임하기 전에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내용이에요.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느꼈나 봐요. 설교를, 민망한데 설교를 잘 하나 봐요. 그런데 기도. 근데 배태기 목사님이 에스더 기도농본부에서 기도 훈련 받잖아요. 거긴 매일 처리하다시피 하거든요. 기도로 안 되고. 찬양, 최원선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작사죠. 제 앞에 계시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기가 막힌 곡들 많이 맞잖아요. 찬양으로 안 되잖아요. 선교, 안승 선교사님 선교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데 선교로도 안 되잖아요. 설교로도 안 돼. 기도로도 안 돼. 배태균. 찬양으로도 안 돼. 최원선. 선교로도 안 돼. 안승. 여리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래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기분이 찜찜한가요, 이게? 아니,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야? 그래서 설교 듣고 가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랬더니 배태기 목사님 그러게요. 그래서 계속 듣는데 또 찜찜해가지고 이거 몹쓸 녀석이네. 봐요. 자, 광야에서 여리고, 김천에서 서울.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여리고가 저잖아요, 저. 어떤 요거 나중에 해명을 저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두 바퀴 돌지 말아야 돼요.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돌아라. 그러면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말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어야지. 왜 수근거려요, 그죠? 모세, 여호수아, 저 위에서, 성 위에서 돌 던지면 머리 깨져. 끓는 기름 끼얹으면 화상 입어. 저 비웃고 있잖아. 그리고 왜 한 바퀴만 돌아면 좀 더 돌지. 아니에요. 한 바퀴. 6일간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7바퀴, 한 바퀴 마저 다 돌 때, 그리고 돌면서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가능성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요게 잘 안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내가 10바퀴 돌았어요. 내가 9바퀴 돌았어요. 내가 7바퀴 돌았어요. 나 정말 최선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죠?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돌파가 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 역사 기적을 나는 못 보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내 생각인 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제가 설교를 한 걸 듣든 기도 중에 감동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까지 13바퀴 다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바퀴 반을 해도 안 무너져요. 12바퀴 돌고 마지막 13바퀴째 한 발자국 덜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정확하게 13바퀴 찰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모든 일에 몇 가지 일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봐도 돼요. 교회를 너무나 압박해요. 찍어 눌러요. 힘들게 해요. 이런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 사회적인 흐름, 세상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죄악의 흐름 이 앞에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맥 빠지거나 흐느적거리면 안 돼요. 이김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승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은 10명 죽이신 거예요. 여기에 동조한 나머지 모든 백성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 빼고 여자들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왜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와 승리가 불가능해지니까 믿음만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을 담아서 따라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성경에 천한 자가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인들을 그냥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면서 혈통이 유지가 돼요. 그 남유다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개 지파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스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인데 그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갔으니까 거기 이제 레위 지파는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고 그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왕은 바벨론 왕하고 통치 방식이 달라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완전히 뒤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하냐? 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뒤섞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라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유 저 더러운 놈들 내가 상대하지 않지. 내가 저런 더러운 놈들 사는 땅 발을 디디지 않지. 그래서 뺑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천한 여자한테 상종도 안 하고 그 길 땅도 밟지 않는 지역 여자한테 말을 걸고 부탁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는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던데요.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는 누구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죠. 여러분, 세리들이 왜 사람 대접을 못 받는지 아시죠?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열심 있는 들, 그들 젤로시라고 하죠. 열심당. 그들은요, 아주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 열심당보다 더 과격하게 나간 집단을 시칼이라고 그래요. 시칼이. 이해하기 쉽게 시칼에다가 이만 붙여요. 시칼이. 이들은 암살까지 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로마하고 결탁이 돼 있다. 그럼 제사장도 암살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로마하고 결탁돼 있다. 암살하는 거예요. 세리들 암살하는 거예요. 요들을 이 시칼이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의 속담이 뭐냐?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산에 가서 사자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받는 존재가 세리인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 다른 이름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 레위는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아요. 이 마태가 친구들이 뭐 있겠어요? 자기 또래 죄인들, 자기 또래 세리들, 그들이 친구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삐죽거리죠. 비난하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게 비난의 요소가 됐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자, 이 마태가, 이 멸시받는 인간이 놀랍게 사도가 되었어요. 이 마태가, 멸시받는 인간이 놀랍게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 좋지 않아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처럼 스펙도 있고 집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나 같은 인간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이, 낙담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방법을 보면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천에도 쓰신다고요. 멸시받아도 쓰신다고요. 없는 자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없는 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겠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 너무 없으시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 같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만약에 사람 지위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에 명확히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와요. 눈여겨보고 이르되, 성경에 써 있어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표가 나거든요. 신라의 이부진 같은 사람 들어오면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소닥 보듯이 볼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와도? 아닐 거거든요. 눈여겨보고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근데 초라하고 낡은 옷, 척봐도 꿰찢은 사람이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여기는 누가 와도 동일하게 사랑, 대접, 환영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김대용 권사님이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아져요. 고통스러워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직장암이랍니다. 항문을 폐쇄하는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권사님이, 여자분이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수술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통증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수술을 받아요.
스스로 6주 동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방사선 치료도 받아요. 1년이 지난 후에 암이 재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광과 척추 사이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위험해서 수술도 못한대요. 이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음식이 안 들어가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의사는 결국 죽는다고 말을 해요. 못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강 권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사가 못 고쳐도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시니까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받아가요. 지친 몸, 아픈 몸, 음식을 못 먹으래, 뼈만 앙상하네, 기운이 빠졌으래,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으래,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 몸 끌고 기도의 자리는 다 찾아가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캡, 내가 기도하다 죽지 하고 매달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픈 곳에 얹고 기도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손이 막 불덩이같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상하다. 왜 손이 이렇게 뜨겁지? 나중에는요, 이 손에 이 뜨거운 불덩이 같은 기운이 이 팔을 통해서 온몸에 번져가더니요, 막 온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이러지? 왜 이러지? 보통 갱년기 때 열난다는데, 이분은 갱년기도 한참 전에 지난 분이거든요. 막 뜨거우니까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영어로 아는 은사를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는데, 묘사는 못하는데 알아요. 제 안에도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지 하고 알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싹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왕성하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없는 자, 건강이 없던, 물질이 없던, 재능이 없던, 젊음이 없던, 배경이 없던, 지위가 없던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용을 했는데 조금만 더 인용을 하고 정리할게요. 목재선 집사님, 우리에게 계속 오고 계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계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림산 기도에 의뢰로 이끌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매일 같은 목사님을 뵙고 책을 선물 받은 그날부터 목사님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감사한 마음 또 지켜달라는 여러 가지 기도로 목사님 책을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보고, 이것도 제가 가르쳤잖아요. 밥 3끼 먹듯이 성경 3장 읽으라고, 성경 2장 읽은 날은 밥 양식껏 2개만 먹으라고, 성경 1장 읽은 날은 양식껏 밥 1개만 먹으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분은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루 3장씩 성경을 보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예수비전교회 축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위해 등등 10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만큼 목사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더 있는데 생략할게요. 정에스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예수비전 선교회가 폐쇄되었다는 TV 방송을 듣게 되어 YTN, KBS, MBC 다 방송 나갔으니까 많이 봤죠. 듣게 되어 유튜브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비전교회 안희아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와 성도들이 큰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유튜브 조회 구독자가 5만이 되었습니다. 어제 5만이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이 듣길 원해요. 뒤에 있는데 건너뛸게요.
송석일님, 안 목사님 젊으신 분으로서 한국교계의 보배입니다. 저는 유튜브 보다가 안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편에서 외롭게 분투하시는 것을 볼 때 머리가 숙여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 나라와 대한민국이 흔들거리는 이때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청포도송이님은 좀 민망한 댓글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안 목사님만 따를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청포도송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아비가일 옆에 계시는군요. 등록 오늘 하신다고 등록 가도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 들었어요? 안 목사님만 따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우선이고요. 이제 다른 데 한눈 팔면 알아서세요. 어쩌간 소리입니다. 자, 김영님, 안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비복음주의와 싸워야 하는데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할수록 목사님을 따를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때가 되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봄나래님, 저는 안 목사님 영상을 본으로 얼마 전부터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뒤 내용 좀 민망해서 넘어갈게요. 정세인트 성님, 무덤덤, 무반응, 문해충 같은, 좀 자기를 과하게 표현했어요. 무덤덤, 무반응, 문해충 같은 예배의 슬픔 속에 들였던 지난 주일 성수가 괴롭고 자괴감마저 들던 저를 불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속속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나의 두뇌가 나의 심령이 즐겁습니다. 신앙에 만족이 없는 예배에서 이제 나의 뇌도 나의 갈증난 심정도 충만하오니 이런 은혜 주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심장이 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봤는데 나의 뇌가 충만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본 표현이에요. 박성교 목사님이 이렇게 글 다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강원도 골작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유튜브 설교 말씀을 혼자 듣기가 너무 감동이어서 이웃 동역자에게 옮겼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닌데. 나는 약한 자였는데, 나는 천한 자였는데, 나는 멸시받는 자였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고 밑바닥에 저 구덩이에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도 주변에 친구 좀 있게 해주세요, 나도 같이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왜 난 맨날 혼자 밥 먹어요, 하나님 울던 나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긴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신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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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손 잡고, 오늘 마지막 따라합시다.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도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사모도 합시다. 아멘.